계명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 번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름의 중요성과 하나님 이름에 담긴 큰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고 나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며 더 나아가서 존재의 이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 정체성, 사명을 나타내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동일시합니다. 그래갖고서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네 아버지 이름은 뭐니? 라고 묻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버지는요 이자에 현자에 곤자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 이름을 그냥 현곤이라고 하지 않고 현자 곤자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네? 그 아버지를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 아버지를 스스로 낮추어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소중히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어른에 대한 공경, 존경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은 없나 보죠?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는 안 해보셨어요? 있어요. 다 그렇죠? 예.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요즘 애들은 뭐 우리 딸내미한테 야, 네 아빠 이름 뭐냐래. 우리 아빠 진우야, 진우. 이럴 거야 아마. 왜 그랬냐면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도 귀하게 여겨서 동양의 문화, 한국의 문화는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인격을, 속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명칭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데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공동번역성경에는 나는 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나다가 하나님의 이름인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이름의 뜻, 제 이름은 보배 진자에다 비유자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풀면 뭐예요? 보배스러운 비. 그러니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게 우리 부모님이 내 이름에 주어진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제 이름은 진우이지 가뭄의 단비가 제 이름은 아니란 말이야. 그건 의미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5,500번이 나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아니야. 좀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름이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편의상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카톨릭은 야훼라고 하고 개신교만 여호와라고 해요.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건데 이거를 영어로 바꿔놓으면 YHWH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러면 이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돼? 몰라요. 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왜 못 읽어 이거를? 몸이 없어서 못 읽어. 그렇죠. 몸이 없잖아요. 몸이. 문제는 이 단어를 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고대 히브리에는 뭐가 없느냐면 뭐가 없어요? 몸이 없었어요. 그 몸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 히브리 단어의 발음은 오직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졌느냐면 조상들의 입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부모의 말을 통하여서 전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IHWH 이거를 영어로는 가시라고 하는데 몸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O가 빠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G하고 D만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GD를 읽어야 돼? GD는 저기 아이돌의 가수인데 한글로 따지면 시은, 니은, 니은이야. 시은, 니은, 니은을 어떻게 읽어야 돼? 그냥 시은, 니은, 니은 이거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주면 되지. 이건 하나님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주는데 이거를 다른 말, 모음에 따라서 다른 발음으로도 날 수 있는 것이죠. 우를 붙인다면 우누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쓰기는 잘 썼어. 성경에도 쓰고 뭐 문서에도 쓰고 하나님의 이름 이 YHWH를 쓰기는 했는데
입 밖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내어서 발음하지는 않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YHWH가 나오면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는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냐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한 거야.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라는 뜻이야. 그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때에는 다 아도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되어져 있는 한글 번역 성경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리고 주로만 표현하는 번역한 성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은 거야. 자음만 있는 그 하나님 YHWH를 아무도 소리내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10년이라고 100년이라고 1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발음을 이거를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YHWH를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뭐 그 말을 못해야 돼. 그래서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 원어 성경에 쓰여 있는 YHWH를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신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YHWH의 원래 발음이 야훼였다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추정했냐면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가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야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라는 단어에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고서 그 단어 비슷한 거는 회다 해갖고서 야훼로 카톨릭 성경은 야훼로 다 번역을 했어요. 반면에 개신교는 하나님의 이름인 YHWH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뭐를 사용했느냐면 그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결합을 해갖고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빨간 점이 모음인데 이거는 나중에 그 후대의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읽기 편하게 위해서 만들어낸 거.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모음을 붙여놓은 건데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YHWH라는 단어와 합쳐서 결합을 해갖고서 여호와라는 발음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가톨릭이 사용하는 야훼나 개신교가 사용하는 여호와나 모두 다 하나님 이름에 대한 정확한 발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만 그 신학적 전통에서 가톨릭은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개신교는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그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게, 이름 쓸 줄만 알지 발음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정말 대단하죠. 사실은요. 어쩌면 얼마나 철두철미했으면은, 아니 자기 나라 말인데 자기 나라 말을 읽을 줄을 모른다라는 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뭐랄까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철두철미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소리 내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라고 나와 있고, 너희가 맹세할 것 같으면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은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부르라는 말씀만 있지, 사용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냐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고 존귀하기에 입 밖에도 입에 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부르라고 주신 것이죠. 부르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에 그것은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의 본질이고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망령되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헛되이, 쓸데없이, 또는 거짓으로, 또는 공허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심지어는 거짓된 의도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요,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남발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예로다. 우리는 놀라거나 당황했을 때 너무나 쉽게 뭐라고 해요? 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러죠. 오 마이 갓 그러죠. 갓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신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렇진 않죠. 물론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교인들이라면. 근데도 습관적으로 해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들 그러잖아요. 뭐 툭하면 주여야. 툭하면 주여. 뭐 넘어지려고 해도 아이고 주여. 그러고 뭐 물을 쏟아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래. 주님이 뭐 물을 쏟았나? 왜 거기다 주여를 묻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넘어뜨렸나? 왜 아버지를 부르는 거야? 물론 의도는 좋아. 아이고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의미겠지. 그거를 뭐.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이름을 아무런 의미 없이 감탄사로 전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은 망령되이 부르는 것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냐? 위선적인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부르고는 교회에서는 대단히 신실한 경건한 신앙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그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도덕하면 그것은 누구를 부도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도덕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를 발음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다라고 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바르고 도덕적일 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느냐? 이방인들 때문에 아니에요. 타 종교인들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까? 자기의 이기적 목적이나 주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 경제적 이득 혹은 자신의 그릇된 신념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광훈 같은 목사들의 손영보 같은 그 목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설교라는 그 명목을 앞세워서 자기 신념,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기나 정치적 이념의 도구로 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매우 심각한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동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부안해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되어집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의 기도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거나 약속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고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맹세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맹세를 하고는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에는 그만큼의 무게가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맹세하거나 약속할 때 야, 내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할게, 약속할게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아버지 명예를 걸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도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곧 망령되이 함부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차별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망령되게 하는 매우 심각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부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교리를 지킨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종을 차별하거나 민족을 차별하거나 성소수자 또는 장애인들을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였어요. 옛날 히틀러의 나치 친위대들이 혁대에다가 무슨 글자를 메고 다녔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혁대를 메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살인했어요. 장애인들을 죽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갖고서 차별을 하고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 속성이 뭐예요? 성품이 뭐예요? 공의와 공평과 사랑과 관용이에요. 자비예요. 용서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갖고서 차별과 혐오를 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이거는요,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사랑과 관용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이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금지하는 성소수자 할지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종교라는 외피를 씌워갖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갖고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앞세워갖고서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의한 세상 권력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지지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맨날 대통령 누가 세우면 조찬 기도해가고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 게 참 못마땅해, 사실은. 물론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바르게 사용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한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가 로마서 아침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권력자가 아니에요. 뭐를 세웠어요? 예? 아침 묵상을 그냥 대충 드셨구나. 하나님이 세운 건 권력자가 아니야. 뭐를 세우셨어?
권세를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권세와 권력자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데 권세와 권력자는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이 흔히 이 말을 아주 왜곡하고 하죠. 하나님은 목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대.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된 건 내가 신학교 가서 내가 간 것이,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거지 하나님 날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목사라는 질서,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지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운 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목사가 되어진 것이지. 이거는 세상 권세자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운 게 아니라 대통령 제도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질서들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로마서 12장 13장 1절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불의한 권력자와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불의한 세상 권력자라도 복종할 것을 강요해요. 그래야 불의한 자신의 종교 권력도 복종하도록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멋대로 왜곡합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에 대한 복종은 오직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가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권세를 백성들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할 때만 우리는 그 권세의 권력자에게, 지도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라고 또 대통령이라고 왕이라고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라는 질서, 또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우리가 복종할 때만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 지도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지는 것이지, 불의한 권력자라도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불의한 권력자에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불의한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약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강자의 편에 서고 또 불의한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되어주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의한 권력자나 또 강자의 편에 설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고, 강자의 편에 서주는, 약자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강자의 편에 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불의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름을 안 부르고 그 하나님을 하자, 낮자, 님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습관적인 언어 사용에서부터 위선적인 삶,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남용, 헛된 맹세와 불신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시중지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속성, 특징, 성품, 이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왜곡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세 번째 계명 역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초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룩함과 존귀함, 공의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사랑과 공의와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